오늘은 능력은 외적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유업함을 허가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 진도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타난 능력과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이 균형이 잡히기를 소원하십니다. 분명히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내적인 능력이 변화된 새 마음으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것이라면 외적인 능력은 이걸 기초로 외부에서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외적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쉬우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다져지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는 반드시 외적 능력을 수반한다. 먼저는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은사로 말미암은 외적 능력은 항상 내적 변화와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 다짐이 없는 은사 체험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방자에게 향하도록 합니다. 이를 보통 영성의 초기에 경험한 일로 이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영성의 길에서 어긋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과 탐욕이 영혼까지 가져갑니다. 여기에 교활하고 자칫 속기 쉬운 사탄의 길에 숨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이 변화된 모습에서 새 사람이 된 그들의 외적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적 능력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29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0장 15절. 그 약속들을 이루시도록 그 약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능력은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성령의 권능에 바로 난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제자리 따른 것입니다. 첫째, 외적인 능력은 회개의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사실상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를 오순절 성령과 경험한 후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전혀 막힘없이 그리고 한 점 군더더기 없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 성령으로 바로하는 권위가 그대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이슬을 통해 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었기 때문에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우리 형제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에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자녀와 곧 먼데 사람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 뒤에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가세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들과 3천이나 더하더라 하시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37도 42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참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 교육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그렇듯 이 세대 교회의 붕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영광을 회복하자고 이쯤으로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교회의 붕은 이런 회개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을 받은 외적 능력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아니면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계획도 마찬가지요. 개혁의 열망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시대의 죄악성과 자질을 분리하지 않은 정직함이 있었으며 나가 죄에 대한 통회와 영적 오염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목마르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 일에 성령님은 항상 주인이었으며 성령께서 교회를 계획하고 역사하신 것이죠. 한때 미국은 풍요로운 물질과 선진화된 정치가 사회의 질서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부와 자유를 가져준 반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회 각성의 문제와 요구들에 대해서 대부분 무력했습니다. 이와 신앙을 새로운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었으며 정치인들의 인기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1990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 있습니다. 갤럽 통계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3분의 2는 종교가 미국의 사회적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노버트 펄길 교수는 미국의 사회는 지금 역사의 주기적으로 등장했던 또 하나의 영적 대각성의 전환을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종교와 정치 분리와 연결이 불리졌던 미국 내에서 새롭게 변화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물론 종교의 사회적인 가능이나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붕괴되어가 있는 교회인과 교회의 모습과 역기능들이 진정한 성경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시각이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가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 사실을 지적하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능력을 강하게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세도가 통만 받고.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고 나서 자꾸 지시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들이 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나 방법을 따라가 구태연화를 버리지 못한다면 미국의 영적 대학생이 있으면 그 뒤에 따르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소원하고 바라본다면 변화된 교회와 성령님의 살라진 사람들의 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면의 강건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새 마음을 소유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 앞에 세우는 일에 그들의 목적이 되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만국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이다. 각 사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명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1장 11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크게 끄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은같이 그를 단단하리니 그들은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말라기 3장 3절. 내 이름을 경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라. 치료한 것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요한까지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래서 우리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적인 능력은 은사를 통해 포출이 됩니다. 내적 변화 없는 성령 은사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자꾸 은사 추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하늘나라 청전되면 은사는 자꾸 나타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 능력은 외적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외적 능력은 성령의 선물의 은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은사 자체가 위험한 것은 결정과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가 은사자가 개인에게 있으면 그 개인이 지금 어떻게 됐냐가 문제지 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은사에 대한 성성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리 나타남을 주시는 유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 204장 7절. 그들의 예수의 선물인 성령님은 각 성도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공동편에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이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이 이익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은총의 선물의 은사는 결국 교회의 유익을 한 겁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일부 교인들이 이 은사를 부지런히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산속 기도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 이해하는 은사의 사역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 받은 것이므로 내가 알아서 사용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목에다 힘주고 또 교회 유익보다 자신 유익을 위해서 영적 은사를 남용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 불량과 오해의 소지를 더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면에 집중하는 그 결을 양성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성령 은사를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성령적 은사 자세를 점검하면서 더욱 온전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고린도서 12장 11절. 성령 은사는 안악하고 폐역한 각 사람들의 마음을 부수고 찔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대에 꼭 필요한 부분 복음을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반드시 성전된 내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 하리라 된 자기 안에서 성전 내면이란 내면의 성령의 역사로 정화되어 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변함없는 회개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령 은사를 바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바실리아 스링크는 성령 은사를 통해서 받은 능력과 승화된 성품을 받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때로는 회심에 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에게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은사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실패와 오해를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탈진에 빠지는 사람 많잖아요. 다른 성도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후자는 내적인 변화 발명하고 능력으로 성령께서 매사에 주도적으로 행합니다. 따라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 역사를 이루면서 모든 일을 사랑하며 행하게 됩니다. 나아가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최종적으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하실 테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외적인 능력은 자기 자신을 부인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니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사도행전 3장 17절. 외적인 능력은 사람을 닦는 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무장시키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은 반드시 성령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 성령의 인력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성숙이 된다면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내면 세계를 강조하고 내면 치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정상이 되고요. 영혼간에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초대기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던 등등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직분이나 고하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역시 하나님께 마음 안에 성전하고 주인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부 목회자나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귀신을 잣쫓아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내주기하는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크리스천이 위대하고 특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 복음 증거 능력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나타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외적인 은사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내면의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면에 강해지는 외적 능력은 모래에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외적인 능력은 내면의 성령으로부터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되고 내적 치유를 해야 되고 내면 세계 질서가 상립되는 것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 성령을 하나 되는 거. 셋째, 내적 능력은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야만 강해지는 겁니다.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내면 세계가 정리되지 않고 무질서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으면 양심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의 의무입니다.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내면 세계의 질서가 서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가서 내면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근본이 내면 세계에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학위, 경력, 대인관계, 건강, 미모 같이 눈에 보이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빠른 출세와 성공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능력을 지속할 수 있게 받쳐주고 있어던 내면 세계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유능하지만 결국 지쳐서 쓰러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나. 번아웃이라는 거 있잖아요. 번아웃. 예. 저도 몇 년 전에 외면 세계에 치중하고 살아온 거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감동하시를 내면에 관심을 가지는 내 말을 지속적으로 주셔가지고 내면 세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개발하고 발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살찐에 빠져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내면 치유 받으면서 이제 내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내면 세계가 개발되어 강해지지 않으면 외면 세계를 장악하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귀신만 쫓아내고 한 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하늘나라 되어서 다 떠나가요. 바꾸세요. 이제 내가 하늘나라 되는 거로. 외면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이 내면 세계에 나오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주변에 설교하고 올리면 많은 사람이 봐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교묘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제목을 써가지고 올려요. 이 내면 세계는 이 세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에 승리한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승리한다면 성령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걸려요. 금방 되는 거 아니야. 막 이기대 돌아다니면서 막 금방 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가 언제니 하늘나라 성되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전쟁터가 있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나 인식하고 있지만 그 전쟁에서 왜 이기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통당하다 그때도 깨닫는 거죠.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쫓겨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빠른 추도와 성공을 위해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인생이 실패이다라고 떨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의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의 사람은 오직 성취감으로만 만족을 얻으려고 절대적인 팽창을 살아가고 있고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이를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또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매우 경쟁적이며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면 격렬한 폭발할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금 세대에 갇혀 있는 꼴입니다. 이들은 격려를 받지 못하거나 자랐거나 어려서 수가 상실 감정이 자란 경우 그 쫓기는 생활이 아예 일상이 되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과정의 상처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 마음 안에 성전에서 잠재해서 무의식 상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제일 싫은 사람이야.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이야. 그냥 조금만 막 혈기나고 분노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해요. 그 사람은요 자꾸 보이는 면만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 내면을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는 망가져요. 후자는 자신의 청지기임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얇게 보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유기돼가지고 귀신이 공격해가지고 그게 빨리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라는 걸 하는지 지금 구분을 줄 알아야 돼요. 즉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 능력, 직업, 재산, 은사, 건강 등등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성령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능력에 기발한 계획을 마음대로 세우지 않고 그 능력을 주신 성령 하나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음성을 들으며 지시를 받으며 내면세계 질서와 영성 성장을 초점을 맞춥니다. 할렐루야. 이면세계 성공은 탄탄한 내면세계 질서에 기반해서 따라오는 건 당연한 열매에 불과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면이 안정되지 않아 안전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 망가져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급함이나 불안함, 두려움이 없고 오직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론하며 성공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외면세계로는 환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면이 안정되니까 환경이 지배돼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자꾸 바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내면이 안정되기 바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만 추구해요. 귀신도 금방 쫓아내고 일이 막 돌아다니고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돼가야 귀신이 떠나가요. 넷째, 어떻게 하면 내적 외적 능력이 강해질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서 8장 2절. 사람이 무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안 하면 손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일을 해요. 왜 손해 안 내려고? 할렐루야?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요. 왜 손해 안 내려고? 나 손해 많이 났어요.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찾은 내면세계 질서가 정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도 다 잘 살아. 믿습니까? 막 욕심으로 하다가 나가 떨어지지 말고 그냥 막 자기가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데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시면 세상에 높아진 비결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는 높아지고 다는 낮아진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할 것은 비참해요. 마귀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나중에 음부 제일 및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세상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은 내 안에 내적 능력이 없으므로 겉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만 자꾸 추구하는 거 보이는 것만 내적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세요. 제발. 그게 영의 사람이라니까. 오늘날의 왕이 강에 배를 띄우고 놀다가 강변의 원숭이 동산에 이르렀으면 여러 원숭이들이 왕이 이래를 보자 모두 겁이 들어가서 나무 꼭대기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한 마리 원숭이만은 완전히 무관심하다 몸을 자유자재하게 움직이면서 나뭇가지 사로 이동하며 자기 재주를 왕에게 자랑하듯 했습니다. 왕이 화살을 들어 원숭이를 향해 화살 하나를 쏘았습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날아오는 화살을 능숙하게 손으로 잡는 것이었대요. 할렐루야. 이 왕은 그 신하들에게 일제히 원숭이를 활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날아오는 원숭이는 화살을 잡지 못하고 한순간에 만만히 온몸에 집중적으로 화살을 먹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친구인 안불이 돌아오면서 말했어요. 방금 일어나려 보았는가?
이 원숭이는 자기 영리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죄들을 너무 믿었다. 그는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기억하라. 사람들은 상대할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재능을 의존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자기 관리해라. 자꾸 귀 와서 뭐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자기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자기 관리해라. 그러니까 자기 망가져가지고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자꾸 보이는 것만 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분들 굉장히 뭘 하라고 할 때 참 정말로 신중을 기해요. 정말 저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자기 관리 안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관리해야 돼요. 자, 사람들과 상대할 때 자신을 돌보지 말고 재능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들 상대할 때 자신을 돋보이지 말고 재능에 의존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나서지 말아라 그거예요. 집에 들어오자 안 부리는 그 길로 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모든 걸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쾌락을 벌였으며 어떤 것이든 자기를 뛰어남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머지않아 나라 안에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그를 경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겸손은 자기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뭘 얼마나 알아요.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혼적인 것이 아니고 겸손은 영적인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막 낮추는 것이 아니고 겸손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정직한 겁니다. 겸손은 진실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능신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무능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유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은 또한 담대한 것입니다. 왜 약한 자를 사랑한 줄 아세요? 약한 자는 자꾸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세상에 일 힘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권능과 세상 사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가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이 못 살기 때문에. 그게 약한 자를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정의 주신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사도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한처럼 그런 것이 겸손이 교만은 혼에서 나옵니다.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막 하려고 그래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막 일으키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지는 안 보고 그 옆에 사람 막 흠집 밟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시비 거는 사람. 이게 자기는 좀 나와가지고 막 잘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지만 이건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때마다 강조할 거예요. 절대 옆에 사람 시비 걸지 말아라. 자기 관리해라. 자기들 해봐라. 예. 그 사람이 뭐 별짓을 다 하더라도 건들지 말아라. 자기한테 집중해라. 예. 그게 자기가 집중해. 자기가 자기 자신 무속한 면을 보고 성령이 깨닫게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것보다 내가 더 더럽구나 가지고 자신을 보고 고쳐나가죠. 고린도서 8장인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런 것입니다. 지식은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까지 새로워지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은 혼에서 나와요. 이 혼에서 모든 허영심이 나옵니다. 이 혼에서 모든 자랑이 나옵니다. 이 혼에서 모든 자부심이 나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혼에서 나오고 겸손은 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고 겸손한 사람은 영에 속한 자,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겸손이 심령이 간에 나옵니다. 겸손은 통해한 데 나옵니다. 겸손은 말씀을 깨닫는 데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신을 볼 때 나옵니다. 말씀이 거울이 돼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평가하고 자신이 자신이 아니고 다른 평가하는 자신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저자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거보고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볼 때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 자기에게 어떤 장점이 있든 그것 또한 원래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는 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분명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받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줬다. 그럼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겸손은 진실을 생각해요. 겸손은 허위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도를 아는 것이고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진리를 제대로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중에 되겠어라는 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한 종인 걸 사실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교회 목사라도 무익한 종인 걸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합시다. 우리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뭔지 바르게 아세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구별하는 뭐 책도 있어요. 그거 읽어보세요. 제가 책을 많이 쓴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나를 고치려고 썼어요.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참 대단하다고 뭐 한국교회 보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책을 다 써요. 참다 궁금한 건 처음 내가 찾아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지금 이 설교하는 거 다 나를 하늘나라 만들려고 쓴 거예요. 무슨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슨 내가 무슨 큰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려고 해야 내가 나를 고치려고 참다 논리 전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 바꿔지나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리나 어떻게 해야 영분별이 되나 이런 거 다 알아가지고 글로 써놓은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그래서 글로 써가지고 지금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전하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보면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신 분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마음의 주것을 가고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치워요.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